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1절로 4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05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로 42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모든 백성에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중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연구의 실험이 있는데요. 유명한 예화죠. 개구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던 내용입니다. 개구리를 약간 뜨거운 물, 담그면 뜨거워 할 수 있을 만한 뜨거운 물에다가 비커를 미리 준비하고 그 비커에 개구리를 넣었을 때 개구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뜨거운 나머지 개구리는 비커를 빠져나왔습니다. 점프해서 빠져나왔겠죠. 그렇다면 잠시 후 이 개구리에게는 다른 실험이 취해지죠. 당연히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었던 것입니다. 이 개구리는 시원한 물에서 아주 자유롭게 즐기며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실험이 이대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바로 이 램프 밑에 바로 불을 가열했다라는 것이죠. 이 비커에다가 불을 가열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1초에 화씨 0.0175도씩 조금씩 올렸다라는 겁니다. 물은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개구리는 그 서서히 올라가는 물속에서 헤엄을 쳤고 이 조금씩 올라가던 온도는 3-4시간 뒤에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구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비커에서 푹 삶아져 버렸습니다. 자신이 물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채 그 물에서 태평하게 놀다가 그만 죽어버린 것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문제와 환경들 또한 매우 비슷한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지 않았지만, 내가 원치 않았지만, 혹은 내가 원하던 삶이었기에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내가 취하고 있는지,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인식도 하지 못한 채 점점 데펴지는 물과 같이 말이죠. 잠깐은 괜찮겠지, 적당한 건 좋은 거겠지 라고 우리는 타협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올바르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바라고 가는지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부활을 맞이하여 우리가 더욱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41절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는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 및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단지 선택한 몇 명의 백성들에게만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가 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라고 말입니다. 즉 부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은 겨우 500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500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이셨던 것일까요? 왜 제한적인 사람들에게만 주님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일까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다 보이셨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이러한 일을 겪고 살아나셨다라는 걸 인식하기엔 더욱더 충분히 좋은 상황이 됐을 것인데 왜 주님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을까? 이것은 좀 합당치 않아 보이고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소수에게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이신 데는 당연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 얘기 좀 뭔가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다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야기를 끝까지 듣다 보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그리고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자 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믿음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택함을 받은 자들의 하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록하는 게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 부활 사건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겠다라는 것이죠. 즉 주님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을 다시 부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아무리 보인다고 한들 그들에게 올바른 믿음으로 영향이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엉뚱한 오해와 근거 없는 비방으로 여기 여지를 제공할 뿐일 거고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리게 되는 악한 자들이 생길 거라는 것이죠.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눈으로 본다고 다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 모든 이들이 주님의 부활을 다 그대로 믿었다면, 보이는 대로 다 믿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모든 이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이들이 주님이 사셨다는 사실을 보고 인지했다라고 해서 그 확신을 가진다? 모두가? 그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즉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내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부활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있어야만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를 예로 들어볼까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펴보면요, 아마도 역사상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시대,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은 아마 출애굽을 한 이 백성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다기보다는 더 좋은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더 무언가를 바라며 주님에게 원하기만 했습니다. 즉 그 원하던 것만 쫓다 보니 내 눈이 멀고 내 귀가 멀어 주님의 섭리를 의심하고 이것이 맞는가 또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보다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보아도 모두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만연했던 출애굽 당시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의심에 의심을 거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가 과연 단편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다른 예가 있겠죠. 바로 인간은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를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오늘 가장 큰 예인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유대인들이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성육신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 능력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며 그 입에서 나오는 구원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모두가 구원을 받고 그 주님에 대한 말씀을 올바르게 믿었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취급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상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만 사람들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거기서 몇 명만이 주님의 거룩한 사역의 감당을 함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믿음이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고 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받아들이기란 매우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는다고 하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41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장사하신 자가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하신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재판장, 곧 심판자가 되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흔히 이 사실을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단순히 기뻐하는 구원의 날이라고만은 생각하시죠. 하지만 물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고 부활하신 이 날이 너무나 기쁜 날일 수도 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한다면 이 날은 매우 우울하고 심판의 날로서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믿는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말씀이시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처럼 자기들을 믿는 자들을 곧 구원에 이를 자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냈던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심판에서 제외되어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멸관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고 말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도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는 자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열심히 교회에서 외쳐 부르고 출석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심판 앞에서는 전혀 의롭지 않음을, 즉 의롭지 못하다고 구박 혹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일 수도 혹은 여러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주님 안에서 의롭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자들 중에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으며, 참 믿음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더욱 또렷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앞에서 분명하고 올바른 삶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자만하는 순간, 심지어 그렇게 되었다고 한들 교만하고 자신이 이미 거룩하다라고 착각하며 자신의 행동이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향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자신을 거짓으로 속이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구원에 함께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잘 예배를 드리고 출석하는 게 중요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순간이 주님의 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은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거룩하고도 깊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 기쁨으로 가득해야겠죠. 좋아하는 이웃들과 함께 즐겁게 이야기하고 행복한 나날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면 오늘은 아마 가장 최악의 날이 될 것입니다. 기쁨이 가득한 주일이 되려면 자신을 또 경계하고 또 경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했다고 생각하고 만족하지 마시고 나 스스로를 더욱더 단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내가 드린 예배가, 내가 드렸던 찬양이 과연 내 안위와 평안만을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닌지, 내 욕심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선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세상으로부터 모범이 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쁨의 부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